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에게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의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람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그 요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고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그 왕정 자체는, 그것이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장점들, 그런 뛰어난 점들, 이런 덕스러움들을 그대로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극히 효도하는 그 효심, 그 효성스러운 사울의 마음을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사울의 마음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원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상심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마음을,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버지인 기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생길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거론되어지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이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화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 경고가 있었고 그래도 또다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부탁을 그 요구를 들어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하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든 그래서 지금 이 장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장면과 근데 이 요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 장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인 것을 깨닫고 이방 민족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악의적으로 너희들 뭐 고생 좀 해라. 뭐 고생 한번 해봐야 뭐 지들이 겪어봐야 알지. 뭐 이런 의도는 아니시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과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 자리에 왕으로 세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자리에 사람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왜요?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꺾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는 간과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한 것으로 보아주시는 그 장면이 지금 화목제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두 다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야 되고 또 왕이 될 사울도 있어야 되고 또 기름을 부어야 할 사무엘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누가 준비하지 않고 저절로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그 일을 그리고 백성들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울과 사울이 또 혼자서 그렇게 나귀를 찾으러 나섰더라면 또 지금 동행하였던 이 사환이 아닌 다른 사환이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찾다가 사흘 정도 열심히 찾고 돌아가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이걸 찾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는 그 뭐 충분히 찾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이 함께 있으므로 주인을 능가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 사환이 사울과 동행함으로써 그 암나귀를 찾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도록 이 사환이 사울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환의 말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죠. 그래서 사환과 사울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또 뭐예요?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보통은 어디로 가겠어요?
뭐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이 그 선견자, 그 사무엘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 뭐예요? 집에 가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바로 앞에 사무엘이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또 어때 그 시간에 사무엘이 거길 지나가고 그걸 또 물길르는 여인들이 그걸 봤냐 말이죠. 또 그 여인들을 또 사무엘이 이 사울과 사완이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가고 있는 그곳,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으시는 거죠. 그쪽으로 막 모으시는 거죠. 그가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 갔다가 온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다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또 그 시간에 지금 딱 맞춰서 바로 조금 전에 사무엘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리러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마 방금 지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시면 아마 산당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실 겁니다.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그 선견자가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음식도 먹지 않을 거니까 지금 얼른 가면은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사완은 그 산당 제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단지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셨던 그 암나기들의 행방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이 화목하는 이 자리에 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는 그 양을 찾으러 뭐 혹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뭐 확신을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목제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또 보십시오. 그래서 성읍으로 막 가서 또 쫓아가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착했는데 이제 가서 뭐 씻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손 씻고 정결하게 하고서는 이제 막 예배 시작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왔더니 예배 시작하려고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도 늦지 않았고 온전히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서 사실 뭐예요? 무엇 하나만 빠져 있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어제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하루가 그렇게 다 짜맞춰진 거죠. 어쩌면 그렇게 뭐 하나 빠짐없이 딱 짜맞춰가지고 그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바로 요 시간, 요 자리에서 이렇게 결과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악조차, 그 이스라엘의 악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인간들이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그것 쫓아와서 다 해결해서 또 바꿔가지고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들이 또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절망과 한숨과 비탄과 그런 아픔과 고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면요, 또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청소해 놓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날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이 그런 거죠.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놓으신 거예요. 기름 떨어져 있으면 다 차에다 기름 넣어놓고, 펑크나 있으면 펑크 떼어주시고, 마음에 칼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누그러뜨려서 그것을 사랑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물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악을 저지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새 아침이 밝아온 것은 뭐예요? 과거와의 그런 악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화목제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성을 경고했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너희들 겪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였던 이런 위험스러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길을 갖지 않도록 이때 또부터 뭐 하셔야 돼요? 나가서 새마을 운동하듯이 이제 길 쓸고 돌멩이 치우고, 밭에 이제 걸리는 뭐 돌 조각은 없는지 유리 조각은 없는지 이제 그거 치우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한 길이죠. 하나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면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틀렸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고 왔는데도 여기까지 와서도 앞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쫓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요, 뭐 살만하고만 뭘 바짝 얼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뭘. 하나님이 괜히 겁주신 거네. 거짓말 하신 거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 이후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그 화목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라이막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건인 거죠. 또 사무엘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갈 수 있도록 사울을 꼭 시키게끔 그 이전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고, 사환을 붙여주셨고, 또 여기에 나오는 물길로 나오는 그 소녀들을 또 준비해 놓으셨고,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만나서 또 사무엘도 그 시간에 딱 들어와 가지고 옷 갈아입고 딱 나오는 그 시간에 딱 만나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15절과 16절은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은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오기 전날 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때 알게 하여 이르셨다, 귓속말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사무엘한테 귓속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요? 눈치 못 채게 다른 사람들 살가만히 귓속말을 해가지고 뭐라고요? 야야야, 내일 그 내가 왕으로 세우기로 한 애가 있는데 그 베냐민 땅에서 내일 걔가 내일 온다. 그러니까 너 가서 기름 부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니까 뭐 사무엘이 내일이라고요? 내일 몇 시니까 늦지 말고 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귓속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걔가 이제 내가 걔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내가 다스릴게. 내가 직접 아니고 그 녀석들이 그렇게
뭐 고집스럽게 원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들어줄게. 대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떠나거나 그러지 않을게. 도와줄게. 이게 뭐예요? 기름 붓는다는 거죠. 원래 인간 왕을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울을 이제는 도우면서 어쨌든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비록 그 왕을 요구했지만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같지 않게 내가 특별히 어쨌든 너희들 끝까지 도와줄게. 그러니까 사무엘, 너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니까 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굽어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 악과 불순종과 더러움이 더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어긋나거나 그것이 좌절되거나 늦춰지거나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런 악한 생각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마치 티끌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그 일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 불행한 일입니다.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장차 이 나라의 왕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대비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서 도둑들이 가져갔거나 암나기들이 나갔을 때 꼭 그 집만 그러겠어요? 다른 집은 그렇게 제대로 준비 안 된 집이 꼭 그 집 한 집이었겠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스는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몇 대를 잃어버린 건데 그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가슴을 졸였겠냐고요. 그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 손해를 봤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냐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로 여겨지고 내가 원치 않았던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불행조차도 성공과 행복으로,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과 악을 향하여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맨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에 기여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내 마음의 평정이 깨지거나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포기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과 그런 고집스러움조차도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저희들 안에 길들여지지 않고 내려놓지 않아서 반복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범할 죄악들과 실수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악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선으로 이 한 날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